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그 어떤 주간보다도 아주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기쁨과 기대 가지고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느새 11월입니다. 이에도 만추의 풍광과 함께 또 한 해 거지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남은 몇십일 동안 삶의 한 분조를 정리하고 거두기 위해 마무리하는 생각의 계절, 추수의 계절입니다. 수험생 중에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애써서 지내왔는데 그 결과는 어떨 것인가 초조한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늘 우리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억지가 아니라 가련한 인생들의 본래 모습이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것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세상에는 담대할 수 있는 힘이지요. 이제 내일부터 또한 2023년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남은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동안 의미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꿈을 위해, 소망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위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기도 합니다. 삶의 질깃한 고통과 매임 속에서 자유롭게 풀어놓아 다니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긍휼의 비가 내리실 것을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두 주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에 이어서 오늘 또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내며 그들에게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신 있고 담대하게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소위 말하는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말씀 전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 그리고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풀어서 이해를 도와주십니다. 결국 본문 요약하면 진정한 하나님, 또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과 그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로 바라볼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정작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두려움에 빠지고 위축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과 실족의 길로 가는 것 방지하고 자신과 기쁨,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겸손을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진입합니다. 첫 번째, 두렵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2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어리석은 두려움을 가지는 것일까요? 28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사실을 직시하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같이 되면 대단한 것이다. 그런즉 그 집주인이 바알세불 우상인데 이 하찮은 우상, 그런데 그 나머지 쫄게 되는 사단 모든 집사람들은 무슨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먼저 내 시야 앞에 서 있는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단과 그 역사를 보면 엄청나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그와 대비해서 사단의 속임수와 계교를 바라보면 너무나 하찮은 것이 아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볼 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비교 대비입니다. 즉 이와 같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보려면 현상만 파악해서 거기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거기 대비해서 보면 하나님의 온 세상을 섭리하는 무한한 은혜 앞에 그 사단의 역사는 아주 왜소한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이 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신인식,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달으니 자인식, 내가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내 갈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늘 베드로가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께서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셨는데 물고기 잡은 것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은 물고기 잡는 능력이 아니라 물고기를 그렇게 잡게 해주신 그 능력이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물고기 잡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한 거란 말이죠. 신인식. 그러니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볼 때 내가 보인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뭡니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길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바른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봄으로 내 삶의 상황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진실로 보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 파악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같이 비교 대비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쉽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의 회개로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될 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발견하게 되니 다른 것을 볼 때 비로소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보지 않고서는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오해하는 거죠. 바람 보고 두렵고 파도 보고 두렵고 바람 불지 않는 날 없고 파도 치지 않는 바다 없습니다. 내 삶의 아픔, 시련, 눈물만을 생각하면 그것은 엄청스럽게 힘든 시련의 바다고 언덕입니다.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우리에게 고통의 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는 그 어떤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마음에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고 넘어가고 기쁨 삼을 수 있다 할 때 우리 마음에 오는 것이 그것이 평안입니다. 두려울 때 얼렁거리는 파도의 수면을 볼 것인가? 그 위에서 뒤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삶에 대한 위축과 확신 없음에서 오는 흔들림입니다. 무엇인가 삶의 위축을 느낄 때 사단은 그것을 고리로 우리의 머리를 찍어 누르는 겁니다.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는 거죠. 사단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겁니다. 사단을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나는 고통스러울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회복하고 내가 강화되어 사단의 누르는 힘을 딛고 일어서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내 힘은 사단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서 주어집니다. 비록 내가 자격이 안 되고 더 기다려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힘주시고 우리를 가엾게 여겨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 결여와 그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는 삶의 수시적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수시적으로 공포가 다가옵니다. 왜죠? 보장받지 못하는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걱정하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가 우리들에게 갑자기 다가와서 확대돼 보이는 겁니다. 사단은 철창 가운데 갇힌 맹수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맹수라서 으르렁거리고 우리 협박을 했는데 우리를 가해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무서워서 우리 스스로가 걸려 가다가 돌불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글은 호세아 6장 3절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 삶의 공포 수시적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신인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들에게 비로소 내 눈앞에 그렇게 커 보였던 것이 별거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커 보이면 못 넘어갑니다. 그 어떤 태산도 커 보이면 못 넘어가요. 그런데 그게 작아 보일 때 단숨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큰 은혜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앞에 있는 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전에 이렇게 이게 커 보였던가?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두려워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자비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개안하게 되죠. 눈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은혜, 축복, 은총의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세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연극, 오페라, 뮤지컬 같은 무대 공연을 보면 막이 바뀌잖아요. 1막, 2막, 3막 흐린 불빛 아래서 비통하고 울고 슬퍼하죠. 그러다 막이 내리고
뭐 뚝딱뚝딱하고 드르륵하고 이제 세트 장치 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막이 탁 열리면서 빛이 확 들어오면서 갑자기 깔깔거리고 웃는 장면으로 나온단 말이죠. 인생 단막극 아니라고 설명하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삶엔 이와 같은 막의 박힘이 있어요. 또 하나, 죄의 근원을 알기에 그 죄가 주는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져야 될 짐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늘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죄 짓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원적인 죄의 후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죄를 씻음받아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우리는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괜히 죄책감이 생긴단 말이죠. 주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것은 죄와 더불어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니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낙원에서 추방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포 중에 하나가 분리공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무엇인가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어떤 현상이 나를 고립시키고 분립시킨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폐각투표라는 거 이제 사회책에서 배우셨잖아요. 조개 껍데기에 뭐 이렇게 다 기표해서 써내면 그 표가 많아지면 그 사람은 이제 추방시키는 거죠. 이 추방시킨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공민권의 말소입니다. 그가 보호를 받아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고 그를 해치면 그것은 사회에서 제재를 받죠. 그를 죽이면 큰일 나게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를 해치지 못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공민권이죠. 그와 같은 공민권의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실로암 목가에서 씻은 그 맹인, 그래서 눈이 떠진 그 맹인에 대해서 그 아버지를 데려다가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이와 같은 제사장들이나 문초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나 몰라요. 내 아들도 어른이니까 그에게 물어보세요. 빠져나가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잘못 말했다가는 유대인 사회에서 퇴출된단 말이죠. 소위 말하는 공민권 자체가 말소돼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구경꾼이었던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잖아요. 아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신 것만은 분명하다. 왜 자꾸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게 뭐냐면 구경꾼과 체험자의 차이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상당한 공포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는 공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그것이 구원이고 새로운 생명을 찾은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이러한 위협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 주님 앞에 내 위치를 바로 알고 설정하지 못하면 이런 두려움의 엄습 속에서 눈앞에 있는 실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최종적인 목적지는 눈 감고 외나무 다리를 뛰어서 건널 수 있어야 우리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눈 감고 외나무 다리를 뛰어서 갈 수 있다는 건 뭐죠?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눈 감고 외나무 다리를 뛸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다리 흔들리면 가겠습니까? 마음 흔들리면 그 외나무 다리를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누구여야 하는지 내 위치를 바로 파악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게 사라지는 것이 두려움에 대한 걱정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조차 할 수 없고 복음의 감격을 나누어 주는 것조차 위축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에겐가 예수 그리스도 소개할 때 정말 그의 마음이 위축됨이 온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사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천지 창조하시고 운행 섭리하시고 즉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마디로 따지면 뭐죠? 결정이에요. 그 결정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정해지는 겁니다. 생각하고 생각의 결과라 결정하고 결정한 것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실 파악과 직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는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세상은 사단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고 사람과 현실과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능가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심정과 가리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사랑의 멍에로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니 성육신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설득이잖아요. 선지자 보냈고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가리켰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모든 상황을 보여주시고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셨는데 인간은 그렇게 보고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와서 인간의 언어로 그들에게 같이 고통당하며 같이 음식을 드시며 우리들을 설득한 거예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설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득이 없으면 우리는 누군가와의 동행이 안 돼요. 주장이 아니라 설득이죠. 주님께 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한가요?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상황의 변화, 마음의 심정 변화, 그리고 우리 삶의 고통보다 더 큰 하늘 은혜의 기쁨, 그 어떤 것이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넘는 다양함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고기 못 먹는다고 그 항거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방법이 없던 거예요. 그들이 정당한 요구를 했다면 모세는 정말 애를 썼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가능치 않은 사실도 아닌 얘기예요. 아니 무슨 고센 땅에서 그들이 고기 까마에서 고기를 먹고 모든 야채를 풍부하게 먹겠습니까? 생떼란 말이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은 모세에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다가 그들이 코에 질리도록 고기를 먹이시잖아요. 누가 그 일을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의 존엄과 그리고 그 존엄의 인정, 나의 부족을 깨달음 속에서 내 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면 우리는 위축되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봄으로 내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신인식, 이루어지는 자아인식, 그걸로 인한 사명의 길 발견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깨달으니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길을 발견한 사람은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달려가는 기쁨 속에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불안과 공포 혹은 수시로 흔들리는 마음을 보며 정하지 못한 내 삶을 두려워할 때 우린 주님 바라보며 붙잡고 그 옷깃 붙잡고 그 주님 향해 갈 때 내 길을 뚜벅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내 삶이 흔들리고 두렵다면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땅이 흔들릴 때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지러울 때 먼 것 바라보시잖아요. 어지러울 때 먼 것 바라보시잖아요. 땅이 흔들릴 때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는 주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라봐야 됩니다. 어지러울 때 먼 것 봐야 되고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능가하는 힘을 얻어야 돼요. 왜 슬플 때 밥 먹고 힘내라고 합니까? 지금 당장 고통과 맞다 해결할 뿐이 아니라 저쪽 가서 힘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단번에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 가지고 단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한 번 하면 능력이다라는 말 자주 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내 손과 발과 몸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사닥다리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되죠. 그 은혜 체험이 있었기에 그는 세겜 족속에게 멸망당하는 이와 같은 지경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에서를 만나야 될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순간마다 그에게 있어서 어려운 고통의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의 회상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내게 단 한 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과 추억과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감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주님을 확신하며 내 길을 결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과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기에 그를 존중하며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28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만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비춰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도 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라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논란이 많은 책이에요. 마키아벨리아 군주론을 보면. 근데 거기에 늘 아이디어를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은 선한 왕보다 악한 왕의 말을 더 잘 따른다는 이와 같은 내용이죠. 이건 진리라는 뜻이 아니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의 군주 중에 하나를 들어서 아주 강하게 제재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살인자와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가 적어졌어요. 강한 벌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피렌체의 어떤 군주를 들어서 모든 걸 유하게 했더니 결국 거기는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 각종 범죄 이런 것들이 돼서 결국 무너지고 마는 이와 같은 것을 사례로 들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에요. 거기 나오면 잔인이라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논박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의 본질만 한번 악한 본질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선한 왕은 그 말을 들이지 않아도 죽이지 않아요. 악한 왕은 그 말 안 들으면 죽여요. 사람은 그럼 선한 왕의 말을 따를까요? 악한 왕의 말을 따를까요? 악한 왕의 말을 따릅니다. 내가 잘못해도 죽이지 않으면 난 그냥 좀 하다 해도 돼. 근데 내가 죽어 그러면 그 악한 왕의 말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죄악된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해야 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나를 버리시지는 않아가 방종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자유는 곧 자유림을 배웠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중에 저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방편입니다.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 강화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벌을 받아. 그래서 그 일을 해서 축복을 받게 받는 길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 되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면모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노래만 부르다 우리는 그저 마음대로 행하고 우리는 와서 회개만 하면 된다 이러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나의 부족과 죄악으로 내가 정말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비를 구하되 개가 토한 것 다시 집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를 쓰는 바둥대. 그러다가 또 잘못됐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면목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닦여져 가고 깎여져 가고 완성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으심은 우리에겐 너무 큰 고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통을 주어서라도 돌아와 그의 멸망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고통과 병중 혹은 시련을 당해서만 돌아오지 말고 좋은 상태에서 기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늘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나 주님 멀리 떠나 있을 때 꼭 고통과 질병과 아픔만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정말 너무 좋은 것이 많아서 하나님 이건 내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너무 두려워서 주님 앞에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안기는 축복의 또 다른 면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생을 또 사랑하세요. 천지창조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와 인간에 대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3장 2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28절 그 아랫절을 보면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다면 이 고통을 넘어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 오늘 본문이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한 1,000원 정도의 돈이에요. 한 1,000원짜리 정도 되는 작은 새.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건 누가 알 때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끄럽기도 우리 여기 있는 거 다 까발려져 봐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릴 거 가리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 말씀드리자. 상대가 보기를 보여주기 원치 않은 것 절대 보려고 하지 말라. 저희 신방하는 때 원칙이 있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게 하라. 나중에 그 말 안 했다 그게 후회스러워서 결국은 더 멀어져요. 여러분, 상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가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만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알아서 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멀어지게 되는 때도 꽤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거야말로 놀라운 위대한 사랑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하나에도 그와 같이 애틋한 정을 표시하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는 정말 귀한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 내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우리 늘 말씀드리죠. 어렸을 때는 세상이 다 나 같으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아. 어른이 돼서 깨닫는 게 뭡니까? 세상이 다 나 같으면 세상 망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여러분, 성령 떠나면 우리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떠나면 우리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우리를 억어하며 하나님의 은혜 백성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옷 벗지 마세요. 가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를 지지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입니다. 그래요. 두렵지 않으려면 두려워하게 될 근거를 남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며 우리는 그 앞에 자비를 구하는 심정으로, 그때만 가서가 아니라 지금 심정으로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은혜 심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가다 넘어질 때 있겠죠. 그때도 주님 앞에 가슴 아파하며 또 돌아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바라볼 때 내 평생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많이 믿는데 인정하는 삶, 드러내는 삶이란 말이죠. 오늘 32절 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고, 누구든지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만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뭐 손해본다 아니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그것이 가야 될 내 길이니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그와 같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즉 인정하고 보여주는 사람에게 은혜로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결정입니다. 어떤 결정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한 바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까지 제 삶을 요약해 보니까 전에 칼럼에 한번 썼잖아요. 나는 참 행복했다. 그러나 편안하지는 않았다. 저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 우리 성도들이와 같이 주일마다 오셔서 또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제가 이번에 이제 하루에 10가정씩 가거든요. 그래서 평일날 1시에서, 그러니까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가고 토요일만 하루 쉽니다.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4주 동안 제가 이제 그렇게 정해서 200가정을 가려고요. 우리 성도들도 못 보는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시에 시작하면 한 11시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뭐 10시간 이렇게 되니까 또 이동해야 되잖아요. 또 먼 데도 또 가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 행복해요. 성도들이 그 늦은 시간에, 그 마지막 시간 항상 11시쯤 되더라고. 그 늦은 시간에도 목사가 가면 그 졸리운 분 기다려. 어떤 한 분은요, 정말 연세가 드신 분인데, 정말 세상에 11시 넘어서 마지막 집에 갔더니 안경 쓰고 옷 입은 채로 다 주무셨대, 두 분이. 이게 참. 그래서 그 집 앞에다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고, 그 뭐 조그만 선물 가진 거 문고리 달아놓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다시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연세 드신 분이 그게 옷 입은 채로 그 의자에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성도들이 목사를 그렇게 기다려 주시잖아요. 뭐 피곤한 거 이런 건 없어요. 저는 차로 이동하는 동안은 또 잘 쉬니까 아무것도 어려움 없습니다. 뭐 주일은 또 더 늦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목사를 참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이러저러 처리하는 일도 많았고 또 결정해야 될 일도 많았는데, 결정은 책임이 따르잖아요. 지도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참 편안하게 살았다. 근데 행복하지는 않아. 그거보다 불편하게 살아도 행복한 게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우리는 끌려가는 노동을 하지 말고 기쁨으로 운동을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지 않고 고통이 우리에게 대가로 찾아온다면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은 스스로 선택해서 그 고통의 선택을 통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겁니다. 저는 요즘 정한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병원에서 무슨 말 듣고 내가 불편한 몸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기회 있을 때 내가 좀 미리 움직여 놓자 하는 생각을 하고 움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나 앞을 보고 지금 현재를 결정하잖아요. 현재를 가지고 앞을 결정하려면 안 돼요. 미리 보고 우린 현재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통을 선택하고 때로는 아픔을 선택하고 때로는 우리는 슬픔을 선택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슬픔을 꽃으로 피워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현재 고통 두려워 말고 다가올 두려움을 생각하면 현재 고통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가벼운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선택한 고통은 양약이 되고 많은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이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학습의 많은 분량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복습이 중요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 예습이란 말이에요. 음악이나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음악회 간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들어보고 가고, 뭐 미술 그림 보러 간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공부 좀 하고.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미술 관련 전람회 갈 때 꼭 제가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가면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인생의 예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통도 예습해야 돼요. 고통을 미리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밀려서 대가로 받는 고통보다는 전혀 다른 이와 같은 일이 돼버립니다. 주님을 내 삶 속에서 고통스러워도 섬기고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시인할 때 그것은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고 하늘의 면류관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밀려서 결과로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너무 슬프잖아요. 주님을 내 삶으로 인정하고 확신하기에 내가 그를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자신 있는 삶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나를 시인해 하나님 앞에 나를 이와 같이 보내주시는데, 나는 이제 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시인하는, 인정하는, 드러내 보여주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자신 있다면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선제적 고통의 선택은 고통만이 아니라 오히려 땀 흘려 언덕으로 오르는 땀의 신선함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꿈이 있어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자신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제가 청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많은 건 뭐죠?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 이 시대는 속도를 능가할 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를 가진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청년들은 그 속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제가 좋아하잖아요. 또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40년 동안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 만나를 먹고 산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만나 그친 거예요. 백성들은 멘붕이에요. 아니, 우리 어떻게 살아? 40년 동안 길들여져 있는데 어떻게 살아? 근데 그 만나가 끊겼을 때 그것으로 끝났나요?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인 거예요. 처음에는 심지 않은 포도원 그리고 감람원의 모든 열매들을 먹었지만 그 다음엔 그들이 심어서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어느 날 날개 달고 다 날아갔을 때 세상 끝일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든 내 소유를 상실하고 내가 내 마음의 자존감을 상실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상대를 바로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단의 역사 두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삶으로 주님을 인정하여 모두에게 드러내 보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정, 손과 발, 마음의 규모 크기와 그 꾸준히 끝까지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